같이 서두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에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하겠네. 개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난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제4장 오늘은 8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리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운동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월요일 아침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배워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인 그런 사명, 이중적인 책임이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모습,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하나는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서의 삶과 인간을 향하여서의 삶이라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질문하시고 오늘 4장에도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질문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질문하는 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책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우리 책임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게요, 이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밤에 버스가 출발했는데 그중 어떤 한 사람이 차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비가 없으니까 운전수가 마을을 떠나서 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다 그냥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에서 내리라고 그럴 때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아무도 운전사에게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여기 내리면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이 밤에 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돈을 내주겠다든지 한번 봐주자고 하든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차비가 없는 이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내리게 되었고, 끝내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들짐승들에서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는데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 다 소환했습니다. 운전사만이 아니라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증거를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가 하면 무관심죄. 버스에서 내리게 한 사람은 운전자지만은 그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은 죄라는 거죠. 무관심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지만 나는 내 이웃을 향해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해요. 가인이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보죠.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래서 말하고, 이때 이제 말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말로 괴롭혔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겨울 정도로 막 괴롭힐 정도로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들로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는데, 이게 둘이 들판에 나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돌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이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말로 괴롭힐 정도로 하면서 끝내 들로 끌고 나가고 그리고 들에서 죽였다. 가인의 죄가 무섭다는 거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의도된 계획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10절은 구약에 나타나는 부활 사상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부활 사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가 있다. 아무리 죽음 같아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은 자의 빗소리가 호소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그러면 자살하면 다 되지, 죽으면 끝나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죽음은 그 뒤에 큰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9절 보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무관심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뻔히 동생을 죽이고 그를 땅에 묻어놓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가인의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망가진 상태에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인,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인 이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당하는 징벌이죠.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요,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12절 말씀 보이면 땅에 저주를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는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는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열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했어요. 근데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어요.
죄를 지으니까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냈어요. 근데 오늘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저주를 당하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웃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땅에서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지막을 보게 되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하는 인생이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말씀은 두려움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늘 어딜 가든지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마음이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요 늘 도망다닌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움 속에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고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늘 도망다니고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14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 땅에서 쫓겨나서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나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낯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죄,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한 죄가요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보면서도 아무 관심 갖지 않는 이 죄는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당하고 사람에게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 이웃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역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 이웃 앞에서의 대답을 우리 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할 때 가인의 자세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아직도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무거운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섭대도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는 형벌이 이게 난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내가 지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내는 거죠. 회개하기보다 자기에게 지워지는 벌이 무겁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게 지워지는 벌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따지고 불평할 때가, 여러분, 내가 당하는 벌보다 내가 지은 죄가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 두려운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다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그러면서 표를 하나 줬습니다.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를 줬어요.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죽임을 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셨는데 가인이 그 표를 갖고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서부터 죽임을 면하게 되는 표를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을 보면서 형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중에도 가인에게 은혜의 상징인 표를 줬다. 그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면 그러면서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였던 가인, 죽어봤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상징의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갖고만 있으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이지. 저는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만 표를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표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가인보다 가볍겠습니까? 가인은 정말 인간 말종이야라고 말하고 나는 괜찮겠지, 그런가요? 모든 죄는 다 똑같은 죄죠. 가인의 죄라고 해서 죽을 죄고 내가 지은 죄가 가벼운 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가 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한 사람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심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모든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여를 주셔서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지나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내 이웃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두 가지 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새로워지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질 것과, 또 하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 귀한 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또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가인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질문들을 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과 더불어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질문에 우리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노예 행사 때문에 1박 2일 수련회 다녀오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